안녕하세요. LA 백성교회 김성식 목사입니다. 제3차 하루 세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 백성교회에서 해마다 수차례씩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뜨거운 집회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연이어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또 7월에는 제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집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과 7월에 이어지는 성령 컨퍼런스 집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목수가 솜씨가 좋아도요, 잘 들은 연장이 손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리 오르간을 잘 쳐도요, 오르간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키보드를 잘 쳐도 그것이 있을 때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요리를 잘해도 재료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시 없는 명품도 틈틈이 연장을 이렇게 갈아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연장이 무딘 상태에서는 명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명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도사에게 데려간 도사. 도사는 이 아이에게 활 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도사는요, 명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도사한테 데려갔는데 활 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 청소만 시키는 거죠. 청소만.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는 쌀 한 톨을 실에 베어서 5m 정도 던져놓고 쌀 한 톨이 한가마처럼 보일 때까지 쳐다보기만 해요. 그것만 집중해서. 아니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도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도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쌀 한 톨을 쳐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한가마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여러 차례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끝까지 데려다가 계속 그 쌀 한 톨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보는데 그 쌀 한 톨이 한가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이 아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드디어 쌀 한 톨이 한가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으로 화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를 못 맡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화를 내주고 이제 가서 쏴라. 정확하게 쌀 한 톨을 쫙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명궁이 되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디엔가 몰입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럴 때 태산 같았던 문제가 동산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평지로 바뀌어버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준비시킵니다.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재능 있어요, 나 똑똑해요,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나타나고 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예비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요수아 23장 10절도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터뜨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내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천명 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결전의 날, 할렐루야. 예, 응답의 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지 못하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로 준비하게 시키고 재능을 발굴하게 시키고 평상시에 열심히 살게 시킵니다. 그 열심히 살면서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작품으로 쓰죠.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감추어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물을 갖고 왔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 은사를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셨어. 여러분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이 자꾸 가시게 옷에 묻혀서 가면에 묻혀서 베트남 무덤에 묻혀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회초로 믿음이 제껴지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내 영혼 안에 깊이 숨겨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두당 천명, 두당 만명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응답의 때를, 결전의 때를 알고 준비해야 돼요. 시험의 때를 하는 학생은 충실히 시험을 준비하여 때가 이르렀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경기의 때를 아는 운동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 때가 이르렀을 때 완성된 실력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해 믿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경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루소는 참고 견디는 것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고요. 나폴레옹은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P.N. 오비디우스는 인내하자. 지금의 슬픔도 훗날에는 확실한 보람이 될 수 있기에 인내하자. 지금의 아픔도 훗날에는 확실히 영광이 될 수 있기에 인내하자. 지금의 고통도 훗날에는 확실히 웃음이 될 수 있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인내하며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헤매고 있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순희의 설교를 듣게 되고 여기 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와서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놀랍게 자기도 모르게 싹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들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무대뽀로 그냥 나 기도만 할래?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때로는 의학도 함께 써야 되지만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치료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라야 되고 의사의 손길을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의학으로 안 될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죄를 타고 들어온 이 어둠의 영과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통증을 이겨냈으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기 위해서 온 질병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사단의 사자를 놓으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 제1주일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아킬레스건으로 남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펠리아 아담스는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던 상상하던 그런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날, 결전의 날에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응답의 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지장 없었어요. 저는 돈 버는 데 자신 있어서. 지금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돈 버는 데 자신 있습니다. 나는 사지 역시 멀쩡한데 돈 못 벌고 그렇게 헤매면서 고통스럽게 맨날 돈 하면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뛰고 밧줄보다도 뛰고 열심히 살면 세상에는 돈 벌 거리가 많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라도 우리가 두 손 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촥 역전시키는 좋으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고 한순간에 이승의 모든 이론을 다 깨부셔버리고 한 번에 그냥 나를 역전시켜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그 엄청난 두 글자를 여기다 샥 심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성경이 믿어집니다. 이 성경이 말이 됩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내가 펑펑펑 풍기는데 살린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가 나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가려져.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신구약 와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믿어지니까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지.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이 일들이 우리는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2편 1절로 3절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무조건 다 처음부터까지 탁탁 응답된다. 이거는요 수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디 예언 받으러 갔고 방언 통변 받으러 갔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 쪽쪽 다 통변해주고 다 예언해줘. 이것도 수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귀신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고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모두가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호련히 급하게 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가 5절 마가다락방이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호련히 이건 뭐예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움을 뜻하는 것이요. 호련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지만 때가 되면 갑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혁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너무너무 이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거 봐라, 아들을 준 나를 안 바라보고 이제 아들을 바라보네. 어떡하지? 나는 쟤를 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은데 쟤가 또 지 새끼만 좋아해. 이러다가 새끼가 우상이 돼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아브라함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차라리 네가 너를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게 낫지.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하고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셔 진짜 올려놓고 확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싹! 아유 참,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하신다니까. 싹!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살려주시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아방 앞에 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고 주례를 치고 도망가게 만들어. 아니 선포하게 했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아합이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시더라고. 선포하게 만들고 야 튀어! 너 잡히면 죽어 튀어! 그래서 그리스네가로 튀었습니다. 튀었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뭘 갖고 왔어? 떡과 고기를 갖고 왔죠. 이야, 그걸 갖고 와서 계속 먹이면서 물은 어떻게 먹어? 그리스네가니까 시냇물을 퍼먹게. 이제 가뭄이 왔어. 얼마나 엘리야가 많이 먹었으면 시냇물이 다 마르냐? 한 잔 먹다 보니까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네.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어떻게 돼? 엘리야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때까지 물이 말라도 그냥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내가 한 과부를 준비했대요. 그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과부한테 가기만 하래요. 와, 좋았겠죠. 시골 촌놈이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쫙쫙쫙 마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것이 제1의 훈련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기 위한 제1의 훈련장. 그래서 제2의 훈련장으로 어디로 보내?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갈 때는 그러겠지. 이순처럼 좀 멋있는 여자겠지. 아름답고 예쁜 여자겠지. 이왕이면 과부라니까. 아이고 잘 됐네. 과부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밥도 얻어먹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을 거야. 생각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이 안 돼? 근데 딱 갔더니 웬일이야?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허리 구부러진 여자가 나뭇가지를 짚고 이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죄네 죄. 하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 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잠깐 나에게 떡을 구워달라고. 저에게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먼저 나한테 먼저 구워줘.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거 구워.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해. 그때 사르밧 과부가 그러고는 나뭇가지로 엘리야를 쳤으면 복을 못 받아. 근데 사르밧 과부가요 근심이 됐지. 왜 안 됐겠어?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건 내가 호령 성전 건축하게 내놔. 여러분 들을 것 같아. 딱으로 똥바가지 갖다 부어버릴걸?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떡을 구워다 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가정에 가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버리잖아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일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의 날, 이 결전의 날이 이르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싹 바뀝니다. 추악함은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가난함은 풍요로움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어둠은 빛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응답의 날, 결단의 날은 부흥의 경점이 터지는 날입니다. 응답의 날이 이르면 부흥의 물살이 빨라지고 강력해집니다. 영혼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물질의 부흥, 건강의 부흥, 관계의 부흥이 막 큰 물결을 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부흥의 물결은 때를 준비한 자만이 탈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부흥의 파도가 밀려와도 부흥의 물결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앞에 놓인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팽창하다가 마침내 터지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날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인생 앞에 놓인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라. 아멘? 예. 결국 응답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날을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루 3번 다니엘 21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하루 3번 예배를 통해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어야 돼요. 예,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응답의 날이요, 결전의 날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함으로 응답의 날을 터뜨렸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격변기,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 즉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부상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나고 이제 예언이 성취된 날, 그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로 23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허락된 다니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21일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일 만에 그 응답이 떨어졌죠. 예, 바사 왕국의 군주로 등장하는 사탄이 기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허락된 응답을 받기 위해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21일은요 사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뚫지 못해서 사탄이 득세한 것처럼 그런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1일의 영적 전투의 시간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심으로 다니엘의 육의 힘을 빼고 영의 힘을 겸비하게 하셨고 내면의 강건함과 이 담대함을 얻게 하셨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오직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10장 15절로 21절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임재 속에 들어가면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쓰러지잖아. 지금 다니엘도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할렐루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내게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이 지금 기도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시키려고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데,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잡은 어둠의 영들을 막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실 응답의 날을 기다릴 때 이 특징들을 잘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분? 인간은 연약하여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확하고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 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향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 세례로 끝나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0여일 지나는 동안 안 오시나 봐. 안 오시면 중간에 탈락. 여러분, 이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 여기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일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출입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다림을 통해 성도가 영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며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해석해야 됩니다. 기다림을 활용해야 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기다림을 지루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기하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종교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더라 이거죠.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한 기다림 활용, 먼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의심의 안개를 걷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이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씨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씨가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위인이죠. 그가 남긴 명언 중 하나입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에 몰입하여 의심의 안개를 싹 다 걷어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느끼게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이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는 삶은 능력이 없는 삶이죠. 호흡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가 자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서 영은 죽고 육이 살아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듣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다.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다.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다. 너는 효경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돼야 돼.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무리 태산 같았던 문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흐름을 읽는 민감성을 키우고 그리고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위해서 먼저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임박한 날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혼이 항아리에 물이 완전히 채워진 날과 같은 그런 날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소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울도록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채우자 연회장에 갖다 퍼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연회장에 퍼다 줬는데 물이거든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은 그 순간은 돌 항아리 6의 아기까지 물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때였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항아리에는 진리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 할렐루야! 능력의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환경을 민감하게 읽고 자기 영혼을 통찰하여 진리로 방함으로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깨어짐을 이루고 성령으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날은 자기 힘, 자기 한계, 자기 이론을 초월하는 날입니다. 성령으로 확장되는 날이며 성령으로 이기는 날이며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붕붕붕붕붕붕 따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백성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응답의 날을 맞이하려면 자기 자신이라는 세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육과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과 같이요. 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툭 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잘 아는 껍질을 툭 하고 깨고 나오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면 나를 뚫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알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토레이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속에 죄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를 깨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들과도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자신과도 조화로운 삶을 살게, 조화를 이루게 돼서 내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한 게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 물질을 채워놓지 않은 거, 마음을 비워놓은 거,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 내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그 지식을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비워놓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야.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복잡했던 것이 착착착착 사라지고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고, 주님의 눈과 귀와 입에 손에 내 마음을 포개고 내 거를 포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해.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뭐 얼마를 헌금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 못하겠습니다 해도 그럼 그렇게 해. 왜? 자기가 손해지. 하나님이 감동 준 것을 하나님의 감동대로 움직여서 복을 받을 그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참 이순이 많은 걸 초월했구나. 참 이순이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순이도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또 변질되겠지. 그래서 저는 24시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에 죄짓기 좋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가 틈타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그걸 여러분들 받아가야 돼요. 복잡했던 거 빨리빨리 지워버려. 다 못 넘을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 자기 세계를 깨뜨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들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기 자신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내적인 단순함이 동반된 그런 삶은 더욱더 직관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나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에 몰입함으로, 찬양에 몰입함으로, 말씀에 몰입함으로, 할렐루야, 전도에 몰입함으로, 선한 일에 몰입함으로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흐름을 읽는 민감성을 키우시고 진리로 반응합시다. 동시에 자기 깨어짐을 이루고 성령으로 날아오릅시다. 응답의 날을 맞이한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의 날을 맞이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영성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먼저 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그렇게 시시한 애들이 아니에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결전의 날 성령의 불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행실이 이제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부흥의 급물살을 탄 초대교회는 날마다 왕성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의 급물살을 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사역도 왕성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급물결을 타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전교인 사역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영성훈련을 따로 받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데도 어느 순간에 영적 거장이 돼 있어. 그래서 간증을 시키면 다들 대박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비리비리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 딱 세우면 권세가 팍 나고 능력이 팍 나고, 어머 이게 웬일이지? 어머 이게 웬일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꾸준히 훈련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장이 돼 있어. 꾸준히 은혜만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장이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전교인 사역자 화잖아.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민간의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과 병이 고쳐진 역사, 우리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통해 이루어지는 혁명은 이렇게 영적 성장,
질적 부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다니엘 21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응답의 날, 결단의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응답의 날을 붙잡고 누립시다. 아직 남아있는 의심의 안개가 있습니까? 아직 영으로 둔해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자기라는 세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은사 받을 때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신용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을 하면서 방언들 동력하면서 사랑이랑 화평이나 자비양선 충성령 온유 절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바로 지금이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기란 세계를 깨뜨리고 매달립시다. 응답의 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실 성령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날, 결전의 날을 누리며 완전한 자유, 완전한 변화, 완전한 권능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잠시 기도합니다. 빗방울에 바위 패이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도와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슬이 옷 젖는 것처럼, 빗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전의 날, 응답의 때에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에 입각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내가 사들이지 않은 그런 많은 물건이 집에 있게 하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결전의 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